교회 출석 교인이긴 한데 출석을 너무 가끔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2달 반 만에 드려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없을 때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오늘 교단 현황, 또 우리 교회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그 교단 현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제가 한국말로 쓸 때는 그냥 교단 현황 설명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Reconsider the future of our church.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재고 정도 되겠죠.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019년도 교단 특별총회 이후에 미국 내 연합감리 교회 여러 가지 몸살을 앓는 일들이 교단 문제로 있었습니다. 보통 동성애 문제라고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단 내에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교단 분리안이 실제로 2020년도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합의안이 발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3년 동안 20년, 21년, 22년 세 번의 교단 총회를 저희가 연기했고 2024년으로 지난해 3월에 발표가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교단 분리 문제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원래의 계획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특별히 이제 켈팩 연회에 교단 분리, 교단 탈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다음에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여러 차례 요구해야 문서가 도착하고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조건을 교단 탈퇴의 조건으로 켈팩 연회가 제시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한인 교회들이 이 프로세스를 감당하고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What do you want? 막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말씀 묵상하고 씨름하던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다시 제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길과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계획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정은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들 안에 페인풀한 경험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제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교단의 현황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저희들이 먼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교단 문제 대응 원칙이라고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적 원칙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보적이냐 전통주의적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성서적 원칙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성경의 권위, 결혼의 정의, 동성결혼, 동성애자 안수, 그리고 또 건물, 또 교단 탈퇴에 관련된 재정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탈퇴 분리의 이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 한 몸이니 그 한 몸으로서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 공동체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informed decision,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저희들이 함께 교단 문제를 논의하는 그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의 원칙, 성서적 원칙,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과정, 그럴 수 있는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이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배드 뉴스를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어디에 있는가? 2019년도 특별총회 때 전통주의 장정이 지켜질 때 찬성했던 대의원 숫자와 찬성률이 53.28%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진보적인 대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교단 장정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장정은 여전히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다수의 연회는 장정을 지키지 않는 불복종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단 분리안이 합의가 되었지만 교단 총회가 연기되었고 교단 분리안 지지 철회를 발표하는 일들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전통적인 성향 입장을 가진 교회들, 특별히 이제 한인 교회들 중에 상당한 숫자의 교회들이 교단 탈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탈퇴 과정,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탈퇴 과정의 그 절차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부분들 이미 보셔서 아실 텐데요. 임원회 통해서 임원회가 결의하면 분별 과정을 거쳐서 4번 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는요. 출석한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교단 또는 연회 탈퇴 결의가 됩니다.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다음에는 켈팩 연회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분리협약 내용을 연회로부터 통보받게 되고 분리협약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협약 협상 과정에서 이 조건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감리사님들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리에서는 협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시빌 코트에 가서 법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남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가게 될 것인지, 교단에 남게 될 것인지, 교단을 떠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절차에 따르면 정한 기간까지 분리협약에 따른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연회에 과반수 찬성 결의를 통해서 분리협약 절차 이행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은 2023년 12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영어로 제가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2023년도 UMC 교단 총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볼드하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는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숫자로 보여드릴 텐데요.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이 2023년도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대의원들의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이라고 하는 뜻은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교회에서 투표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원래 그 안이 있었는데 그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이제 철회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프랙티스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 통과는 되지 않고 진보적인 장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연합감리교 장정 현재 안에 있는 동성결혼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목사는 집례할 수 없는,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파송받을 수 없는, 파송하게 될 경우에 처벌받아야 하는, 그리고 또 결혼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내 대의원들 2020년도 대의원이 2024년도에 다시 가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켈팩 연회도 빨간색이죠. 100% 전통주의적인 진보적인 대의원들이고요. 그레이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은 전통주의적인 대의원 숫자가 더 많은 곳, 그레이 색깔이 좀 옅은 곳은 반반인 곳,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도 약간 옅은 주황색도 몇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전통주의적 입장의 대의원들이 69% 정도,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 지역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도에 지금 7대 3이면 벌써 바뀌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내 대의원 숫자가 482명, 해외 대의원이 380명 되어 있는데 해외 대의원 380명 중에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내 대의원들의 숫자와 해외 아프리카 대의원들의 숫자로 전통주의 입장이 지켜졌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53.28%의 표가 438표였는데요. 모든 저희 대의원들이 다 출석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면 433 플러스 1이면 진보적인 장정이 채택되고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전통주의 대의원은 27에서 30% 정도라고 예측하는 정도가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30% 맥시멈으로 잡아서 144명의 대의원들이 현재 절대 다수가 교단 탈퇴 과정 중에 있고 이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대의원들이 속한 연회는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 평신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켈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회에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이미 떠나고 있고 그 숫자가 2022년도 작년 12월까지 이미 2,000교회를 넘어섰고요. 특별연회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보트가 있었던 384표 2019년도 투표 결과에서 50표만 더하면 434표가 되고 실제로 과반수가 전체 대의원에서 넘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주의 대의원 144명 중에서 교단 탈퇴하고 있는 이 속도를 보아서는 절대 다수가 이미 내년도 총회가 열릴 때는 UMC 안에 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교단 분리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진보적인 장정 개정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단 상황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첫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2016년도에 선출되었고요. 두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2022년도에 선출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 감독들이 이미 사역을 시작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사진에 나온 캐린 올리베토 감독은 2010년도에 처음 감독으로 선출되어져서 연합감리교 장정에 따라 컴플레인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그 심사의 그
판결의 결과는 캐런 올리베토 목사의 안수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연합감리교 장정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안수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캐런 올리베토가 감독으로 선출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셔야 정상입니다. 출발은 잘못됐는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감독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것이 현재 뭐 어떤 문제가 그러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캐런 올리베토 감독이 주재하고 있는 콜로라도 지역만 속한 것이 아니라 켈팩 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서부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회 분담금 100% 납부하는 것이 연합감리교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커넥셔널 그 펀딩에 꼭 책임을 지는 자랑거리이기도 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장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동성애자 감독을 위한 이피스발 펀드를 저희 분담금을 통해서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단 탈퇴 현황에 대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그 숫자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2023년 3월 현재 2077교회, 이건 총회 공보부 공식적인 통계고요. 한인교회 중에서는 켈팩 연회에서 13교회가 임원회 결의하고 교회총회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샌디에고 교회 EM하고 KM에서 교회를 떠난,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샌디에고 KUMC의 EM 패스터는 목회직에서 즉각적으로 디스미스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린 셈이죠. 현재 한인연합감리교가 미국에 23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230개 교회 중에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저희가 한 40% 정도 되고, 그러면 한 90개 교회 정도가 저희가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현재 KMC 교회 중에 GMC 가입 절차를 완전히 마쳐서 교단을 옮긴 교회가 4교회, 교회 총회 결의를 마친 교회가 28교회, 그리고 50여 교회가 현재 드림교회도 뒤에 있는 50여 교회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80교회 좀 넘는 교회, 한인교회가 이 프로세스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교회 정도가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전체로 따지면 230개 교회 중에 80교회니까 뭐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기준으로 보면 65개 교회 이상이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80교회 중에 현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는 약 70% 정도의 한인교회는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교단 탈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갈등 상황은 253으로 재산과 함께 이전하느냐, 아니면 50% 플러스를 지출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교단을 떠날 수 없느냐, 아마 이것이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연합감리교로 남는다, 장정 253으로 떠난다, 이렇게 그냥 딱 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선택은 두 가지인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단 현황 설명회 한 다음에 어떤 평신도 한 분이 저한테 옵션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좀 정리해달라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교회는 전통주의 감리교단 GMC로 이전한다. 진보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타협하는 교회는 UMC에 남는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선택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단을 떠나기 힘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단에 남아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UMC 교단에서 계속 싸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정 253 조항으로 UMC를 떠나기 위해서 비협조적인 연회, 탈퇴를 심각한 조건으로 방해하는 연회에서는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감독과 연회를 장정 위반으로 고소하고 사회법에도 고소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단을 떠나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선택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이나 6번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UMC에 남게 됐을 때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전통주의 장정이 있어도 무시하는 감독과 감리사가 장정이 바뀐 다음에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감리사님들이 교단 현황 설명회를 하면서 전통주의 교회의 입장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절대 연회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인테그리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임기 안에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단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교단법이 바뀐 다음에 교단법을 지켜야 하는 감독, 연회,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이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마다 거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것을 문서 형태로 적어서 달라고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문서로 정리해서 본인의 약속을 써주겠다고 하신 분은 아직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본인 임기 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다음에 장정이 바뀌고 교단의 법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감독과 감리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약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문서 형태로는 주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남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교단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문서의 형태로 분명하게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법이 바뀐 다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장정 안에서 전통주의 목사가 실제로 배출될 수가 없죠. 교단의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사 한 수 후보자가 그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통주의 교회의 전통주의 목사가 지속적으로 파송되려면 전통주의 신학적 입장을 가진 목회자가 그 교단 안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다수의 진보적인 연회에서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안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전통주의 감독이 없는 UMC 교단, 실제로 리더 중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단을 떠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독님들이 남아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더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감독회 안에서 그 감독님들이 당했던 일들은 아마도 저는 실제로 교단의 장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군목 교회가 차별금지법 위반의 대상이 될 때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단의 법이 바뀌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10수년 전에 오레곤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꽃, 케이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유죄가 판결이 확정되어지고 벌금을 수십만 불씩 배상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목회자로 군목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재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는 동성 커플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군대 안에서 채플 안에서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장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커플이 와서 동성 결혼을 집례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본인에게 있지만 이제 법이 장정이 바뀌고 나면 그럴 수 있는 목회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 안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빅텐트 UMC를 주장하고 가능하다고 믿는 교회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돈으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표정이시죠.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유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켈팩연의 부동산 가치가 50%인데 그러면 건물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아까 절대 돈으로 신앙 양심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라고 하는 대답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재산권을 한인교회에 주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죠. 뭐 켈팩 연회에서도 LA 하는 연합감리교회, 우들랜드 힐스 하는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연회는 교회, 한인교회에 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감독님도 약속을 했었으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교단 분리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 교단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교단의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요. 또 켈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 파송 중단, 해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교회 몰기지를 재융자할 때 교단에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재융자 과정을 어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당신의 신앙 양심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도대체 연합감리교회가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해졌나, 돈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 신앙 양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나가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안도 합의안도 만들었었는데 왜 그 약속을 그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감리교 출석 교인이 1970년도 2000년도까지 360만에서 거의 350만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출석 교인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가 2000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 50만, 43만,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305만에서 176만이 줄어듭니다. 130만 정도 출석 교인이 줄었습니다. 300만 중에서요. 42.5%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통계 중에 2015년에서 2020년도 뒤에 5년 동안 274만에서 176만, 98만 출석 교인이 줄어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고요. 2024년도면 교단 분리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2025년도에 연합감리교회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통계는 2027년 1월 이후에 어베일러블 할 텐데요. 제가 에스티메이트 해보건대 최소한 코비드로 줄어드는 교회 출석 인구를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출석 통계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교단 분리의 문제로 나타나는 통계를 반영하면 176만에서 100만 출석 교인이 줄어드는 것, 앞에 5년에서 98만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숫자를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교단의 돈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석 교인의 숫자 곱하기 교회 재정입니다. 항상 그거는 재적 교인의 숫자하고는 무관합니다. 미국 교회 아무리 헌금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국 교회 헌금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그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단의 통계가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어떤 숫자가 될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현재 교단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교단 총회에서는 동성애 목사 안수나 동성결혼 집례를 금지하는 전통주의 장정이 유지되었는데 왜 미국 내 연회들, 켈팩 연회는 장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의 아픔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 두 번째,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 교회가. 1번하고 2번까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3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 4번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 고백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정리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주 받는 질문이어서 진보하고 전통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보적인 입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1.1획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진보와 동성애는 죄라고 고백하는 전통주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믿는 진보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전통주의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 똑같은 구절을 진보나 전통주의나 다 레퍼런스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동성애 결혼이,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믿는 진보와 똑같은 그 구절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결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전통주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교단 내 신학자 입장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동성결혼은 인권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금지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진보와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전통주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진보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통주의, 성령의 자유하게 하심과 내주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지점이 다른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남성, 여성으로 저희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고백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어떤 심각한 질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진보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전통주의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지금은 교단이 나뉘어지는 일로도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제목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 UMC, 세퍼레이션 이후의 UMC의 장정, 그리고 또 GMC, 새롭게 출발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장정, 그리고 글로벌 감리교회를 준비했던 WC의 장정 초안에 제가 섹션별로 영어와 한글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앞에 있는 부분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나서 교회의 미션, 그리고 결혼의 정의, 그리고 동성애 문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개체교회 조직, 그리고 총회 연회 분담금, 연회 구성, 그리고 교회 재산권, 감독제, 그리고 파송제도 등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 페이지로요. UMC와 GMC 내용을요. 그리고 그 큰 차이 중에는 아마 지역연에 속한 한인교회와 한인연에 속한 한인교회, 아마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교단 유지 탈퇴 관련 비교인데요. 제가 이런 발표를 했더니 어떤 교회 또 평신도 한 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UMC에 남는 것과 떠나는 것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레이맨스 텀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정리해 놨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설명했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포용, 감독 및 목사 안수 시행, 동성결혼 시행, UMC 어필리에이트를 유지할 때, 세교단으로 디스어필리에이트 할 때 성소수자는 환영, 그러나 목사 및 감독 등 교회 리더는 불가, 동성결혼은 불어, 이런 정도가 평신도 입장에서 보이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혹시 교단 탈퇴 이후에 독립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단 탈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논할 필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표를 비교해 보시면 분담금, 그 다음에 목사 파송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재산 문제에 있어서 독립교회, UMC, GMC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교단 탈퇴하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한 연회에, 한 교회, 한인교회에 표를 빌려온 겁니다. 연회 분담금을 44,000불 정도 내는 교회가 연회 분담금 2년치와 연금 부담금,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17만 5천 불 정도를 부담하고 교단을 탈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미국 내 다수 연회, 절대 다수의 연회의 평균 교단 탈퇴 경비입니다. 보통 4년에서 5년치의 애뉴얼 어포션먼트, 연회 분담금 규모가 장정 2553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반영했을 때, 연회 분담금과 연금 부담금을 반영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켈팩에서는 1번과 2번 플러스 3번 그동안 받은 연회 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연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그랜트를 준 조건마다 달라서 실제로 얼마를 요구할지 잘 모르는데 드림교회는 그랜트를 별로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번 조항은 뉴저지에 속한 교회고 결국 5번 교회 재산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회에 따라 2%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20%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켈팩과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는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탈퇴 관련 재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가 아마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50%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성결혼 허용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시행하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전제는 교회 보호 약속을 믿는다. 결정을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이 떠날 수 있다.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2024년 교단총회에서 열리도록 노력한다. 구조 안에서 전통주의 신앙을 존중받도록 싸운다. 이것이 남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교회 재산을 가지고 UMC를 떠날 수 있는 장정 2553 탈퇴 과정이 현실성이 있는가? 교회 총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다음 돈이 없어서 UMC 연회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UMC에 남는 겁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대해 연회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담임 목사 파송을 변경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연회가 그런 카드를 캐비넷은 만지작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회가 일방적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장정 213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교회 문을 닫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구역회의 결의, 구역회는 여러분 교회 임원들과 리더들이 구역회 멤버입니다.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50% 프로퍼티 밸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연회가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회 재정 관련 조건도 탈퇴 협약에서 협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일로이 연회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협상 과정에서 연회가 건물 가치 밸류를 포함시킨 요구안을 내놓고 교회에 카운터 오퍼를 하라고 연회 재단이사회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교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죠. 또 드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물을 연회로부터 받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UMC를 떠날 수 있느냐? 뭐 아주 단순하게 교회 재산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드림교회는 미국인 회중교회와 통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디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은 연회로부터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회가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시행했을 수는 있지만 교회 건물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교단이고요. 아마 이 교회 건물을 지은 교인들은 제 생각엔 메토디스 이피스컬 처치 사우스에 속한 교회이거나 윌셔 교회 같은 경우는 EUB에 속한 교회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건축원금은 용도가 특정된 특별 헌금으로 교회 건축 또는 부동산 관련된 재정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장정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는 용도로만 그 돈을 사용하도록 연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교단의 급격한 교세 감소 때문에 연회가 통폐합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조건을 맞이하고 있을 때, 실제로 교회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을 때 그 돈이 원래 처음 도너들의 인텐션, 의도를 반영하는 그 건축을 위해서 다시 투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한인교회들 중에 미국 교회 건물을 물려받은 경우에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를 또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가 매년 500만 불 이상의 연회 분담금을 교단에 컨트리뷰트 해왔습니다. 연회에서 한인 교회들에게 건물을 맡기고 그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했을 때는 그냥 이 한 교회의 사역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인 교회가 교단 안에서 했었던 역할들이 반영됐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죠? 50% 프로퍼티 밸류 이슈가 어떻게 될까?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건물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교단 탈퇴 분리협약 재정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NCL에 가입한 교회들은 아마도 같이 연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협상에 연회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법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단 탈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 비용으로 법률 비용을 또 교회들이 함께, 여러 교회들이 함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원하는가?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회도,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교회도 실제로 현재 이 최악의 상황, 50% 프로퍼티 밸류에 대한 협상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으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측의 변호사 협상이나 법원 중재에 따른 협상 가능성에 yes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미 다른 연회에서 장정 2553이 아닌 조건으로도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켈레바다 연회나 북조지아 연회가 그 교회들과 이미 법원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2553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교회와 연회가 법원 중재를 거쳐서 협상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법정에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하고 교회 대표하시는 분 한두 분이 법 재판 과정을 혹시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실제로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연회도 또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자체가 연회와 결렬된 상황에서 시빌 코트로 가는 액션은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영어로 하셨는데요. What's the benefit of the decision of disaffiliation? 이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베네핏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요. 베네핏을 잘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비성서적인 교단에 맞서는 믿음의 결단이다.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그렇게 베네핏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신 한 분, 다른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베네핏이 될지 모른다 라는 데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들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떤 스텝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교회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 몇 가지 제가 정리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가 적었고요. 정확한 정보와 신앙적 원칙이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총회 준비하는 과정,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나간 교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이 제가 말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제가 한 달 조금 되기 전에 3주 반 전에 에즈베리에 다녀왔습니다. 에즈베리를 가면서 비행기표를 어렵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에즈베리를 가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가기로 비행기표를 바꾼 날 리바이벌이 끝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날은 리바이벌이 이제 더 이상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신학대학원 채플은 외부 방문객들에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 참여해서 있는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에즈베리 채플에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서 내가 참 지은 죄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GMC TLC 멤버로 섬기고 있는데 그 TLC 멤버 중에 멤버가 에즈베리 신대원 채플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예배 사회를 보느라고 저 앞에 있는데 저하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패스터가 케빈이 죄를 참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요, 저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부흥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자기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부흥이 절대 일어나지.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가 경험한 부흥운동의 패턴에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 없이 재앙이 평안으로 바뀌거나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질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셀프 이그제민 해야 될 때이고요. 교단 분리 과정에서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 건물을 지키는 것인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감리교단이 시작되고 2년쯤 되었을 때 남긴 글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고 종교 조직의 형태만 지닌 채 죽어버린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훈련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 경고의 글이 우리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